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10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루는 기독교 교리에서는 왜 기독교는 인간 역사의 작은 부분에 속한 한 인물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운명의 본질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는가라는 문제를 탐구한다. 이번 장의 논의를 시작하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라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의 회칙인 신앙과 이성에서 나사렛 예수를 기독교 실제관의 중심으로 제시하는 고전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서 우리는 인간의 정신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결정적인 종합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영원한 것이 시간 속에 들어오고 전체가 부분 속에 감추어지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지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전해진 진리는 더 이상 특정 장소나 문화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인간 삶에 절대 타당한 의미의 원천이 되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리스도론이라고 불리는 이 신학 분야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커다란 개념 지도 위에 배치하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론은 시간과 영원, 인간성과 신성,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좌표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치하고 특정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에 적합한 것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나사렛 예수의 의미에 대한 고전적 기독교의 설명은 성육신 개념과 신성과 인성이라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이론으로 구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육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신학을 처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이 개념들이 낯설 것이며 따라서 이 장의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주제를 개괄하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정체성 및 의미의 문제와 씨름하게 되면서 특별히 교부시대 동안에 이 문제의 해석 모델이 넓은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4세기 말에 이르러 교회는 집단 지성을 구성해 두 본성, 공식으로 알려진 것, 곧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라는 공식을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확정하였다. 이것은 451년 칼게톤 공의에서 완전한 형태로 다듬어졌기에 흔히 칼게톤 신조라고 불린다.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사고 방법의 기원과 발전을 설명하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고 방법이 긴 기독교 신학사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발전하고 신학적 배경을 형성해 왔는지 살펴본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기독교 신학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넓게 보아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말이라고 정의한다면 기독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 역할을 부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이해되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해준다.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4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것이며 그에 반해 나머지 셋은 보다 더 두드러지게 신학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 주장은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문제로 예수의 오심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나사렛 예수가 세상 속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져온 것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볼 때 나사렛 예수는 단지 자연 종교를 되풀이했을 뿐이며 바울을 포함한 그의 추종자들이 그것을 재빠르게 변조한 것이다. 그의 말과 행위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예수의 통찰들은 타당한 것인 한에서는 어떤 것이든 인간의 전능한 이성을 사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합리주의는 예수에게서 옳은 것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옳은 것이 있다면 약간의 온전한 이성이 늘 참으로 인식해 온 것들에 동의했다는 것뿐이며 또 그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애초부터 비합리적이고 따라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와는 전혀 다른 견해들 독일 자유주의 개신교에서 특히 알브레히트 리츠의 저술에서 볼 수 있다. 리츠는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상황에 새로운 것, 그때까지 이성이 무시해 왔던 것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예수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았다. 합리주의자들은 합리적인 보편 종교를 믿었으며 개별적인 세계 종교들은 기껏해야 이 보편적 종교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반해 리츠는 그런 보편 종교는 이성의 몽상이며 역사적 구체성을 결여한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는 명확하게 신학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지닌 역사적 종교이며 그러한 특성은 일부분 나사렛 예수에서 온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학은 일반적으로 예수의 의미를 아래에서 살펴볼 세 가지 특별한 신학적 틀을 사용해 강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한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적 임재라는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독교 고유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이로 생각한다. 이러한 확신을 가장 철저하게 다듬어낸 진술은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서 볼 수 있다. 성서가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면 결코 우리의 주의나 사고가 제멋대로 날뛰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성서가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면 우리의 주의와 사고를 한 지점으로 몰아가며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질 것에 집중하게 한다. 우리의 주의의 사고를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성서가 가르치는 그 한 지점에 관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캐묻게 될 때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확신이 오랜 세월 동안 주류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래서 1세기 말경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클레멘스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저자는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그의 서신을 시작하였다. 예수의 저명한 신학자인 아서 마이클 램지도 바르트와 동일한 신학 논점을 펼치며 이렇게 주장한다. 예수는 주이시다 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으셨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리스도론적 집중은 기독교 타 종교의 대화에 관심을 둔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본다. 여기서는 다만 그러한 진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과 연관짓지 않고서는 기독교 전통이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독교 신학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밝혀둔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담지자이다. 주류 기독교 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기독교적 의미로서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으며 또 그것을 터전으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용어가 복합적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수단에 의해 다른 형태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만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뒤에 가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구원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러한 구원의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근거로 삼는 구원 이해는 그 안에 담긴 기독교와 타 종교 사이의 대화와 관련한 함의로 말미암아 수정주의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그 여파로 그들은 그 주제를 관심 기울여 다루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적당한 곳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존 힉은 자신이 펼친 타 종교에 대한 다원주의적 이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성, 삼위일체를 포함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요소들과 상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든 종교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자신의 의제를 펼치기 위해 이 독특한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제안하였으나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17장에서 다시 살펴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받은 삶의 형태를 규정한다. 기독교의 영성과 윤리에서는 기독교적 실존의 본질을 영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으로 나누어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신약 성경 자체는 구속받은 삶을 보는 시각에서 매우 그리스도 동형적 특성을 띈다.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구속받은 삶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삶의 형태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미지다. 최근에 와서 등장한 이야기 신학은 이 주제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독교 공동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강조한다. 기독교의 믿음,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의해 형성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을 가치와 덕의 개념들에다 형태와 내용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예수가 행동했던 방식이 오늘날의 교회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예수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윤리적 사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